예배 시간이야.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임승종 장로님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생명 끊어질 날만 기다린 병든 가슴에 아무런 조건 없이 내게 찾아와 어쩌면 그렇게 생명 줄 수 있나요? 절망과 슬픔 속에서 초라한 병든 가슴에 아무런 조건 없이 내게 찾아와 어쩌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나요? 그 가슴은 어쩌라고 내게 주신 피보다 진한 사랑 그 고통을 참아내며 고이 주신 주님의 고귀한 선물 이 생명 꿈처럼 피어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은 생명의 등불 주님의 거룩한 사랑 영원히 꺼지지 않는 주님은 생명의 등불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등불 주님의 거룩한 사랑 영원히 꺼지지 않는 주님은 생명의 등불입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 오늘이 차곡차곡 모여 올해가 되고 오늘이 값진 시간이 쌓여 값진 내 일생이 됩니다. 지루한 오늘을 보내고 빨리 내일을 만나려 일찍 자고 일어나니 또다시 오늘입니다. 어제는 흘러갔고 내일은 오지도 않은 시간. 오늘이 어둡더라도 오늘을 보배처럼 오늘을 값게 보내게 하소서. 행복을 구하려 먼 길 헤매게 마옵시고 믿음을 구하려고 사막길 헤매게 마옵소서. 행복은 내 가정에, 믿음은 내 가슴에, 시간은 오늘 이 시간뿐. 내 작은 믿음으로도 오늘의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고 오늘을 기쁨과 보람으로 보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심은 이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축복의 씨앗을 심은 이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되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셔서 언제나 풍성하고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것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절대로 마르지 않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들을 위하여 나누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선한 재물이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의 삶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패하게 하시되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인 앞에 드러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쁨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날 살아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도전받았다는 말을 참 많이들 합니다. 뭔가를 이룩한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고 물어보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도전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설교를 들은 후에도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않고 도전받았다고 말합니다. 국어사전에 도전이라는 말은 싸움을 걸거나 도둔다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나의 삶에 싸움을 걸었다 혹은 시기와 질투심을 일으켜 나를 행동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도전받은 마음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자극을 받아 시기와 질투심으로 야망과 욕망에 불타는 열정적인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이웃교회에게 도전을 받아 더 훌륭하고 더 큰 행사를 하는가 하면 더 크고 좋은 건축을 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전받은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올바른 신앙이나 성경적 신앙을 실천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도전받은 사건에 대한 강력한 반응으로 일을 처리하여 자기 자신의 인생도 망하고 주변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 사울왕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을 환영하며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 사울은 천을 이기고 다윗은 만을 이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노래소리를 듣고 사울은 크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에 큰 도전을 받은 사울은 다윗을 자기의 왕권을 찬탈하려는 경쟁 상대자로 여긴 후 고민하다가 미쳤던 것입니다. 분노에 떨면서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한 승리에 도전받고 고민하다 악령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시려는 예수님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어미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청탁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12 제자들이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예수님의 왕국에서 출세를 기대하던 야망에 불타던 젊은 제자들의 내재된 경쟁심에 도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청탁하는 그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간에 누가 더 크게 될 것이냐 하는 경쟁심과 시기심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표출된 도전적 사건으로 인해 경쟁적 분위기로 삭막해졌으면 두말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어집니다. 도전받았을 때 도전으로 자극을 준 사람을 누르거나 그를 앞지르려 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잘하겠다는 말들은 도전정신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도전받게 되면 도전을 준 사람을 향한 시기심, 질투심을 동반한 욕심이 불타게 되니 모든 삶의 태도와 방법을 경쟁적인 전투태세로 갖추어 죽기 살기로 일합니다. 도전받으면 아무리 온순한 사람이라도 상대와 승부를 가르는 경쟁관계에 나서는 전투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도전정신으로 일하는 사람에겐 타인을 배려한다거나 이웃을 보살피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은 경쟁자요 적이라 여길 뿐입니다. 그 중심에는 다른 모든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그 하찮은 사람들을 누르고 자기가 최고가 되어 우뚝 서기를 원하는 강력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이기기 위한 열정으로 불타는 수단과 방법만 찾아내고 실천할 뿐입니다. 도전정신은 시기와 질투가 그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도전정신에 의해 성공을 거둔 사람은 기뻐 축제를 즐기지만
그 반대편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도전받아 일하게 되면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내놓을 수 없습니다. 도전정신은 약육강식 승자 독식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전정신은 어떠한 논리와 근거로 말하던 신앙적인 방법도 성경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도전적인 삶의 방법은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교회들이 한때는 성장에 온 힘을 기울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엔 성장한 교회들의 성장 노하우에 도전받아 열심히 노력하여 많은 교회가 대형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결과 대형교회로 성장하는 주변의 작은 교회들이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도전받아 도전적으로 일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할 크리스찬들에게조차 주변엔 라이벌 아니면 적들 뿐입니다. 크리스찬은 도전받아서 도전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도전이 아니라 각성되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각성이란 말은 국어사전에 깨어 정신을 차린다, 깨달아 안다 혹은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살피어 경계하는 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도전받아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야망에 불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세상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는 짓들을 보십시오. 정치 집단이나 사회 단체는 그만두고 교회의 유명하고 능력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 제정신이 아닌 듯합니다. 과대망상적 거짓말을 해대는 사람들이나 따르며 군중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 모두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약간만 정신 차려도 그게 보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을 받아 시기하고 질투하며 욕하고 싸우는 일로 마귀의 꼭두각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두 제정신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습니다. 목숨을 보존한 후 다구는 소리를 듣고 깨어나 정신을 차렸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각성된 것입니다. 세상의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만 들으면 일어나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일 다구는 소리를 듣고 각성하는 삶을 산 베드로는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 순교했습니다. 다윗은 간통죄를 범한 후 선지자 나단의 말을 듣고 죄를 깨닫고 자기의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회개하고 삶을 고쳤습니다. 이것이 각성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성공 혹은 다른 교회들의 성장에 도전받아 그것을 흉내내며 따라서 하기보다 깨어나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닫고 따르는 각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은 모든 교회와 크리스찬들에겐 많은 것, 큰 것, 능력보다 특별하다는 지도자를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각성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깨어나십시오. 크리스찬답게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사십시오.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연약한 몸, 병든 몸을 치유하셔서 건강케 하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이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을 얻어 온 천하에 다니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찬양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5장) 하늘에 계신 주님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이신 문봉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모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Salvador meu é Cristo Jesus, pois Ele minha alma salvou. Também meus pecados tomou sobre si na cruz, quando me resgatou. Na rocha eterna firmado estou eu e tenho a salvação. Me esconde Jesus Cristo no manto céu, velando-me com sua mão. Velando-me com sua mão. As bênçãos do céu desfrutando estou em Cristo, o Filho de Deus. Alegre eu vivo e ando na luz, prossigo na senda do céu. Na rocha eterna firmado estou eu e tenho a salvação. Me esconde Jesus Cristo no manto céu, velando-me com sua mão. Velando-me com sua mão. As cargas que eu tive, Jesus as tomou. Agora liberto estou. A graça me basta que Cristo me deu. Assim para o céu presto eu vou. Na rocha eterna firmado estou eu e tenho a salvação. Me esconde Jesus Cristo no manto céu, velando-me com sua mão. Velando-me com sua mão. Findando a lida, então ouvirei com os anjos e santos no céu. E hinos de glória eu entoarei, aquele que por mim morreu. Na rocha eterna firmado estou eu e tenho a salvação. Me esconde Jesus Cristo no
봉사